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유다 백성에게 임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치게 될 때에 그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정한 행동들, 바로 우상 숭배였죠. 자, 이들은 산에서 또는 땅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요. 산 위에서는 산당을 지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삶은 온통 부유함, 영화를 누리는 삶, 권력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은 전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망하였다,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들이 그 나라들을 대항하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대어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 몰려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나라가 초토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군사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수를 써도 인간적인 힘을 다 모아봤지만 그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전쟁에서 전쟁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 전쟁은 하나만 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진노로 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밖에는 그래서 적들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안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피하여서 도망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마치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슬피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말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채 자기들이 교만하여서 잘나서 자기들이 행한 업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신들, 다른 신들도 그 중에 한 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동등한 위치에 놓았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했던 바로 그 신들, 너희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한번 해보아라. 결국은 그 신당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 앞에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도 믿고 다른 또 신들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모아봤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고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웠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얼굴은 수치가 있고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은 거리에 던져지게 됐고 그 금은 오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은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는 그 보물이 뭐가 되었어요? 오물이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데요? 전쟁에서 도망가고 살 길이 중요하지.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지고 가고 그 금장식과 은장식을 휘청하게 이렇게 휘행 감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달려가는데 무겁기만 하죠. 예. 그래서 전쟁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위기가 왔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은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였다.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토록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아끼고 사랑하고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이 결국은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게 장식되어졌던 은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교만을 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교만하였으니까 가정한 우상숭배를 섬길 수밖에 없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미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오물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물 덩어리를 섬겼던 그런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 타국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노략질을 당하게 했습니다. 약탈당하게 했습니다. 더럽힘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도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만남의 도구이잖아요. 장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넣어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여기에 살 자격이 안 된다. 다 나가라.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 받은 선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나에게 챙겨져 있는 거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옆쪽 동네에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들 너무 욕심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더 큰 만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결국은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들이 침입하고 들어와서 난장판을 이루었으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그 집들을 뭐 하겠다?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적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전과 집과 궁궐과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때는 하나님의 샬롬을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 평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평화를 누리고요 살아야 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에 그 시발점을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와서 끝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끝이 진짜 왔을 때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계급과 직위와 어떤 권위가 그냥 묵살되고 실추되어지는,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환란이 환란을 더하여서 소문이 더할 때에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묵시가 없어요. 이제 최고의 그 선지자들도 묵시가 없어요. 제사장들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 책략이 없어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왕은 애통하고, 뭐 나라가 뭐 빼앗기고 뭐 난리가 났으니 모든 백성이 처절하게 당하고 있으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놀람을 못 입듯 하며,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죠.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 백성들은 어떻게 살 줄 몰라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하고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은금을 자랑하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데 그것이 하나의 오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자 되시는 분, 나라의 흥망생세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은금으로 미혹당한다 할지라도 그 은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물의 그 해결사가 아님을 알고, 오직 좀 부유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못해도 그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은 비극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으로 이끄는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오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텐데, 하나님, 오직 우리가 썩어 없어질 오물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또 영원히 빛나고 사라지지 않는 주의 말씀과 진리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의지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